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40년 동안을 인도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내조하시고 늘 함께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도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모세로부터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고 그곳의 모든 죄인들을 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성막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또 하나님의 내조하시는 그 역사를 늘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 성막을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며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다가 이제는 성막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많은 재료들을 이웃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들여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이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다윗이 드리고자 하는 성전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내가 받지만은 너의 손으로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만큼은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네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그 손으로 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노라. 이 다윗이 낙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그 성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의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의 취임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 솔로몬은 많은 시간과 많은 공력과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가장 웅대하고 가장 멋진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처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토록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그 비밀은 첫 번째로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왕의 취임을 한 그 첫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와서
왕의 자리에 취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축하객들을 뒤로 하고 축하받는 것을 그는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쳐두었던 그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어놓은 기브온 상당에 하나님의 회막으로 올라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솔로몬의 그 믿음이 큰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솔로몬은 통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의 그릇은 조그만큼 하나님이 부으시고 솔로몬처럼 큰 믿음의 통큰 그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의하여 하나님은 담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아마 그가 송두리째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것, 이 믿음 은혜의 생활이란 것, 이것은 나만에 끝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란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온몸을 다하여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솔로몬 아들은 그대로 받아와서 그가 왕자리에 취임을 하자마자 그는 취임의 모든 축하를 받기 이전에 그걸 다 뒤로 물리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산에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아버지가 기도하며 엄청 애쓰던 그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 성막과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제사 드리던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산당이 나옵니다. 이 산당이란 말은 산 정상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첫날에 모든 그 행위를 다 멈추고 하나님 그 회막에 올라가서 그 산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쁘셔서 속된 이야기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드리는데 답을 하기를 주께서 전에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자신을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원하건대 아버지께 허락하셨던 것을
굳건하게 하옵시고 내게 지혜의 지식을 주셔서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 한 가지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감동을 먹으시는 거야. 왜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계속해서 가까운 강대국에서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침범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왕자리를 잘 지켜가서 정말 아버지보다 더 큰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가 간구할 텐데,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고작 구한 것이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만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축복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지혜와 지식만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솔로몬이 두 번씩이나 감동케 해드림으로 솔로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뛰어난 왕 중에 왕이요 인물 중에 인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 1절 말씀을 참고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그 건축의 장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하고 각을 떠서 장작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장에다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터로 잡았더라. 그야말로 그 모리아는 아주 역사가 깊은 축복이 깃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막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서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 음성과 함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아들 대신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그 화목제를 드리면 그 역사를 이루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붙이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곳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 그 산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역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환경과 지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또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곳에 유래가 깊으니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거치고 수많은 곳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드디어 솔로몬이 건축해 놓은 성전에 머물게 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애굽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없는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모르니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역사해 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해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 성막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지치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할 때 힘을 잃어버릴 때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능력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또 해막의 모든 성전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직접 세워놓은 솔로몬이 최초로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되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과 평안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의 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지난 광야의 삶 동안에 애굽에서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무난하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궤를 주시고 그 언약의 궤 속에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십계명 돌판을 넣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의 궤 속에 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으셔서 이 백성들이 언약의 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시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처소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이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낙심좌절할 때에 그들은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곳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서 그 마른 막대기도 꽃이 필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그들에게 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이토록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강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신분에서 바로 해방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고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또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이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부어 주시니 이 백성은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토록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악하고 험한 이 강야의 삶 가운데도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이 성립해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가 있죠. 바울 사도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을 날마다 바로 세워가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모든 삶을, 육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이 모든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 정성과 지혜를 쓰시는 이런 일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그 솔로몬을 형통케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육간에 더 잘 되는 이 역사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의 시간, 나머지의 모든 물질, 나머지 내 건강의 에너지를 나의 육신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